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결단코 잊지 못할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아담에 대한 얘기요 하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가 곧 우리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하면 성경에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습성이다. 그것을 말하려고 샘플로 아담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근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의 죄가 아담과 같은 아담이 저지른 죄가 우리에게 넘겨와서 유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없이 성경에 보면 뭐냐면 독처의 상태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 임재하셨던 그런 섭리 속에 태어났지만 한 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사람은 미혹을 받을까요? 왜 우리는 힘든 고통을 받고 힘든 여정 속에서 살아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을 허용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많은데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은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담과 같이 똑같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냐 우리에게 죄를 기입한다고 표현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기입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 독처로서 살기 때문에 연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생명과도 만들었지만 선악과도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생명과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생명과가 뭐예요? 여러분 과실로 형이학적으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를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게 하게 하여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왜 뱀의 유혹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받지 않습니다. 한 길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 뭐 하라고요? 그것을 경작하라. 경작하라. 맞죠? 두 번째 지켜라.
경작하고 지켜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셨습니까? 경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일도 안 하고 논팽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논팽이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받는 거죠. 잡다한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뭐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키기는커녕 미혹받고 영향받습니다. 지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향받지 말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영향받을까요? 사람이 왜 사단의 영향을 받을까요? 오늘 뱀에 왜 영향을 받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자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독초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주인을 하면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 사실은 안 먹지. 너 혼자 스스로 주인 되고 싶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이걸 사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산을 경작하면서, 그러니까 땅 경작이라는 건 무슨냐면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기경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도 따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면서 자 16절 그 사람이 또 명령합니다. 동산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 먹고 있는 사람한테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라 했냐? 내가 열심히 잘 먹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다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하십니다. 열심히 먹고 있으면 이 말을 할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건 안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하시죠? 안 먹고 있거나 아예 안 먹고 있거나 어떤 것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뭘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뭘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여자는 무엇을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손도 안 대본 거예요. 3장 2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자 먹을 수 있다는 건 먹기는 먹을 수가 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먹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라 표현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아예 손도 안 댄게, 손도 안 대보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잘 보세요, 가운데에는,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도 있더라는 말은 나무가 있더라 하면 나무만 있더라, 뭔 차이가 있어요? 나무만 있더라 하면 두 나무만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더라면 다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두 나무는 최소한 있다라는 것이고, 나무
성경 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도 있었는데,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는 반드시 그 안에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 부분은 먹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 안 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러면 정중앙이라는 게 탁 꽂아가지고 그 중앙일까요? 중앙 부분에 있는 부분은 다 안 먹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먹어자봤자 고작 모퉁이 것만 먹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다 심어요? 한가운데다 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소해양, 대해양, 이해가시죠? 길이 이런 것들을 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다 심고, 울타리는 뭘 심어요? 귀리 같은 거, 별로 기중하지 않는 거. 우리나라는 옥수수나 수수대 이런 걸 심더라고요. 그치요? 안 그래요? 무슨 얘기냐?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줬는데 중요한 걸 안 먹어요. 중요한 걸 안 먹어.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먹고 계시네.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성경 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에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요, 강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더라. 좌우에가 생명나무, 그러면 최소한 두 그루예요. 근데 계속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생명나무는 여러 그루인데, 그럼 선악과는 한 그루만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도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있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곳에는 흩어져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왜 못 먹었을까요? 왜 아무것도 안 먹었을까요? 죽을까 봐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생명나무는 안 먹었어요. 왜?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중앙에 있는 건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다른 과실도 안 되고 고작 먹어봤자 주변에 있던 것만 먹었던 거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미혹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경작하면서 지키기로 하는데 경작하지도 않고 미혹받고 일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일도 안 하기 때문에 미혹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좋은 거 안 내겠다는 겁니다. 좋은 거 안 내니까 이제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다. 왜? 팍팍 내면은 게을러도 괜찮거든요. 적당히 일해도 되잖아요. 근데 적당히 일해 갖고는 못 먹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요? 경작하라고요. 뭐라 씁니까? 너는 그곳에서 지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땀이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자,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며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근본된 땅을 갈게 하셨다. 맞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일하게 만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단이 시험 오고 왜 우리에게 영향이, 왜 이런 시련이 오고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에 부합되는 사역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미혹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데 안 쳐다봐요. 그것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거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침투해서 사단이 들어왔던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좋은 사람은요 아주 잘 먹어요. 쏙쏙 잘 빼먹습니다. 여러분, 독을 먹지 말라고 해서 창조된 건가요?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아플 때 독으로서 치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표현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해서, 그렇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분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분별을 했어요? 어떻게 분별했어요? 이모적으로 했다는, 이모적으로 먹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모적으로 먹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 서신에 보면 뭐라 표현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표현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애어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로되, 그 얘기는 뭐예요? 이모적으로 풀면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모적으로 막 해석해버리면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는 독약인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의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단이 알고 미혹해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사단이 침투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분별할 때 여러분, 사단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라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별을 하시잖아요. 분별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사단이 떠나갔다. 그러면서 누가 수종들어요?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 왜 우리가 시험 들을까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표현이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근데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해?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분별을 하기는 했는데 중심을 보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이모적으로 먹다 보니까 외모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기를 원하도 외식적으로, 외모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기를 원해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맞죠? 결과물이 하나님 선악을 아는 일 하나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났나요?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선악과는 이모적으로 먹었으면 이제는 마지막 보류선 생명나무는 이모적으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모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가지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되는 그 길만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생명을 연장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의무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손을 들어 의무적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살수록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처하는 것 때문에 사단이 침투했던 것입니다. 연합해야 되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 방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즉시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중심으로 봤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보던 사람이 중심은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외모로만 벗었구만 그러면서 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전에도 벗었는데 벗은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안 본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죄가 있든 죄가 무슨 일이 없든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죄가 되면 불편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죄를 없애 준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니까. 그러나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속죄를 다 청산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베드로 서신에 보면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바라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죄 문제를 청산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중심을 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3장 7절 그렇게 써있죠?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치마로 입었어요? 치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치마 입고 있었죠?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다. 왜 숨었어요? 제가 한번 묻자고요. 왜 숨었을까요? 아담아 어디 있냐? 라고 물어봐요. 숨으니까 찾습니다. 왜 숨어? 나타나야지. 있는 그대로 나타나야지. 왜 숨었어요? 자, 10절 내가 동산에서 첫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야 벗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벗었어요? 치마 입고 있는데 왜 벗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 둘러싸고 아무리 외모로 가죽 옷을 어떤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중심을 보셔요. 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있는데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벗어서 두려워해서, 벗었음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숨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라고 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두려워서 떨었다고 숨었다고 표현한 거 아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죄 지어서 도망갔다고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음성을 자기가 벗어버린 줄을 몰랐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냥 살았어요. 벗은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로 눈 뜨고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내면을 보니까 그게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왜요? 벗었음을 두려워해서. 선악과 따먹고라는 말을 안 써요. 벗었음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무슨 얘기냐? 자꾸 뭐가 왜 의식이 돼요? 외모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어서 못 가. 나는 죄가 있어서 못 가. 아, 저 사람은,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자꾸 죄를 지면 어둠의 자식은 어둠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를 없어준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가까이 못하기 때문에 죄를 청산해 준 거죠. 죄가 있든 어떤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의 가까이 하는데 두려워하기 때문에 벗었다고 표현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외적인 거 의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옷 입은 사람들만 내게로 오라고 표현했습니까? 의인들만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든지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인, 의인, 누구를 포함해서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때 죄 없는 상태에서 나아가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죄 때문에 모든 이가 죄 문제는 청산해 줬던 것이지 죄를 청산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자꾸 의식하고 벌거벗음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면서도,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 왜요? 더 이상 그것 갖고 의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가 모든 죄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능과 같이 헤어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요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요 어린아이 때 실컷 놀다 보면 콧물이 흐르고 떼꾸정물이 흐르고 막 더럽고 온갖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아, 나 지저분해지니까 이제 집에 못 가. 집에 안 갑니까? 집에 지저분해지면,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나는 옷이 더러워져서 집에 안 가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아, 어찌 이렇게 더럽게 떼꾸정물 못 갔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옷 싹 벗겨주고 깨끗게 해주시고 목욕시켜주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자녀가 막 떼꾸정물 먹고 왔는데 그냥 그대로 입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죄가 있어도 아버지 품에 가면 아버지는 용서해주고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 갖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함을 이해하시죠?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기뻐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도록 허용했던 것이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옷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아내지를 말아야지요. 그것까지 했으면서 왜 쫓아내요? 여러분 죄의 목적이 죄를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으로 사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모든 결정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의 최종 판단은 주권의 행사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연약할 때 그분께 요청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져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미혹받고 우리가 힘든 여정을 살았을까요? 첫째로 게을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게을러서. 그래서 일하게 만들었고, 일해야 다시는 미혹받지 않잖아요. 두 번째, 분별하도록. 하나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슨 일이냐? 임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도록 세상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